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 사람과 샬롬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부으시는 은총과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무기력해 있던 제자들을 일어서게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그들은 하늘의 뜻을 받아 그 뜻을 땅에서 펼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의 역사를 만듭니다. 성령, 거룩한 영,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 이 영이 우리 삶의 자리를 살아나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는 사람들의 실천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까지 5월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같은 날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멀리 괌에서는 슈퍼 태풍이 불었다고 하지요. 내일부터 또다시 고온 현상이 시작될 거라고도 합니다. 이상기후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이상기후지, 기후위기구나, 그저 말로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시대의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기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져야 합니다. 기후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모습이 보호되고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식습관도 개선하고 재활용과 재사용도 활성화하고 반려식물도 기르는 등등 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내면과 일상의 삶에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자리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펼치실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32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 남유다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왕이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아들 산헤립이 왕이 되었습니다. 산헤립은 가진 힘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원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치렀고 남유다도 공격했지요.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유다는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나라의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어렵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직 이 전쟁이 진행 중일 때 예언자 이사야는 두 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대의 처절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 만족으로 안일해 있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려움에 낙심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앞으로 닥칠 재난을 경고합니다.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유유자적하는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전쟁의 위기에 있건 말건, 이웃은 고통스럽게 살아가건 말건, 사회의 구조가 자꾸만 아까운 생명들을 쓰러지도록 내몰든 말든 생태계가 신음하건 말건 아무 관심 없이 자기만 생각하며 내가 바라는 목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나야 할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라 합니다. 그동안 자기 안일함 속에서 그저 흥겨워하던 이들은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14절,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게 되리라 하십니다. 망대와 탑은 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들나귀와 양떼가 풀을 뜯는 돌 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재난의 선포입니다.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야의 선포에도 호화스러운 삶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제도적인 악함이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그것이 경고이든 회복이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이 경고는 현실이 될 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절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으니 이제 나도 다 포기하고 냉소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세 번역으로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광야가, 사막이 기름진 땅이 된답니다. 곡식을 다시 풍성히 맺게 된답니다. 언제요?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입니다. 사람들의 불평과 염려와 그것들이 이러한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있는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더욱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무너지고 냉소적인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다시 채워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 열매로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이 영이 임한 결실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정의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공의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요. 그리고 그 공의 위에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희망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숨을 만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문 꼭꼭 닫고 있던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 시대, 고통받는 백성들과 그들을 외면한 채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공존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안전이 회복되리라 하십니다.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힘이 우리의 일상을 이끄시는 희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능력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 임재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묵고 있던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이르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엽니다.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지요.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비었으니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본문 22절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부활을 목도한 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이 되었고 기도한 결과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2 제자 중 한 명의 빈 자리까지 다 은혜로 채우신 후 그 자리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는 펼쳐지기 어렵습니다.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과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동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실천하여 증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한 가지, 사람의 모습이 전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11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빈자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을 배신했다는 상처의 흔적이었고 남겨진 이들에게는 슬픔과 무거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실패로 기억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마띠아를 은혜로 주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새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봅니다. 주님 가까이 있던 제자도 배신하고 떠나는 마당에 주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띠아를 통해 12 제자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비로소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지면 새롭게 채우실 은혜를 구하면서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현실에, 과거의 아픔에, 눈앞의 실망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자리, 우리를 통해 반드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이제 제자들이 겪을 일을 예고하시면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십니다. 곧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울며 애통할 때 세상은 기뻐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슬픔에 쌓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란다. 그 근심은 반드시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21절, 여인이 해산할 때는 진통의 아픔 때문에 근심에 찹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이 워낙 커서 해산의 고통을 상쇄시킵니다. 또 22절, 이처럼 지금은 우리가 근심에 쌓여 있어도 주님께서 다시 기쁨을 주시리라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근심하나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화면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사야서는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보지 못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원하는 목적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재난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재난마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회복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자리, 실패의 표징인 그 자리를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 성령이, 보혜사가, 위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신가요?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이 많으신가요? 코로나라는 세상에 엄청난 일을 겪은 후에도 인간들의 욕심은 끝이 없는 듯해서 세상에도 나에게도 자꾸만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저 멀리 있는 유토피아일 뿐일까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사실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나의 가능성이 아닌, 인간들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품고 또 세상에 나아가지만 삶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새 시대 새 사람은 이전에 없던 시대가 등장하고 이전에 없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영을 품고 삶에서 끊임없이 희망과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이 땅에 새 역사로 펼쳐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수고를 내어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을 삶 깊이 받아들여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평안을 결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